현재 세계 지도자들의 재산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 중에 최고 재산을 많이 가진 1위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 재산이 74조입니다. 2위는 태국의 푸미폰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31조입니다. 여러분 1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세계 8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어느 통계 자료에 나온 거고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력이 왜 주어졌을까요? 나라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잘 다스리라고 주어진 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축척을 하면 결국은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왕들은 대부분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역사를 보면 암울합니다. 정말 훌륭한 왕은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축척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짧게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의 왕정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다윗의 역사까지, 특별히 역대상하는 다윗과 다윗의 계열의 왕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두 나라로 나누어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됩니다. 쪼개진 거죠, 나라가. 그런데 그 다윗의 계열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자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신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 20명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으로 시작을 해서 20대의 시드기야 왕에 가서는 남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까지 기록된 그런 그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을까요? 초창기 이 솔로몬 왕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크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잘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대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엄청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첩첩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들어올 때, 이방의 첩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은 망해버립니다.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나라를 내 신하의 손에다가 넘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예요. 결국은 나라가 솔로몬의 그런 우상 숭배와 변질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나누어진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오늘 역대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유다 지역에는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20명 중에 8명은 선한 왕들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왕을 들으려면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여러분 그 16대 왕의 이름이 뭘까요? 요시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어렵지 않아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BC 640년경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라면 종교를 개혁했다. 나라를 개혁했다.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8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1절부터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오르느냐 하면은 8살의 왕이 오릅니다. 어린 나이죠.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왕위에 있었다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수학을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세의 왕이 됐는데 31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몇 살인가요? 네, 39살이죠. 젊었어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한참 젊었죠? 근데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오늘 읽지 않은 내용 뒤에 읽어가 보면은 그 전쟁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죽음을 당합니다.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31년 동안의 요시야 왕의 역사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8살의 왕이 됐을까요? 뭐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유다의 15대 왕 아몬입니다. 아몬은 22세의 왕이 돼서 24살에 신하에 의해서 자기 왕궁, 궁궐에서 살해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잘못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몬의 아버지는 14대 왕 므낫세 왕이에요. 제일 왕 중에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몬은요,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참다가 결국은 신하가 왕궁에서 가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2년의
그 위에 있다가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22살의 왕이 돼서 24살에 요절 당하니까 그 자기 아들이 나이가 그때가 8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장기 집권을 했어요.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은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자기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피를 흘린 왕이에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50년, 55년 동안을.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오는 그 내용에는요, 이 므낫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55년 동안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 가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므낫세 왕이겠죠. 결국은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아버지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시나이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시아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럼 되게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왕의 그 왕이잖아요. 되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모든 그 역사를 보면은 더 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보다도 더. 일반적인 이제 그 모습이잖아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뭘 훌륭하고 뭐 이름이 뛰어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기 떠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라면 정직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나라도 망합니다. 이건 이제 왕이잖아요. 왕에게 있어서 권력을 가진 자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인격은 정직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나 유다의 역사 또 우리 일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해서 왕들의 역사도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가 뭐예요? 업무와 거짓이에요.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역사가 아니고 세계 전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 그러면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해요?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정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패가 여러분들 들어가는 현관문에 붙여져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지 말고 거기에 한 글자를 읽어보세요. 이제 숙제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면서 교패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그냥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속이지 못해. 물론 뭐 사기꾼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좋게. 또 정직한 채 하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뭐죠? 사람이 없을 때예요. 보지 않을 때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정직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 중심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하면 살아요. 정직하면 복 받아요. 정직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는, 이게 평생 우리 숙제예요,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 신앙도 껍데기예요. 바르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그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대부분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 한 대로 본받아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예를 들어 그 왕들이었잖아요. 그 어떤 내력이 있을 텐데 그거 딱 무시해버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었어요.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여러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훌륭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슴이 시냇가 물을 찾듯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사람.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40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100% 승리를 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는요,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악행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치우치잖아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까지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가진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들이 훌륭합니까? 3절부터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었을 때, 그러면 몇 살이죠? 16세잖아요.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 찾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되 이거는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뭐예요?
위기 중에 있을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근데 이 요시아도 뭐예요? 그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살은 오늘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겠죠. 여러분 고1 정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학생은요,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정말 16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면은요, 그 20세에 제 12년 되던 해 왕이 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겠다. 나라를 정결하겠다. 나라를 개혁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정결하겠다는 건 뭘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면은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갈아가지고, 전부 가루를 내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죽어있는 무덤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완전히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예요? 나라를 바꿨다는 내용이에요. 몇 살 때라는 거예요? 20세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20대면 뭐 오늘 대학 1학년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나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55년, 2년, 그 60년 동안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난 불행한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손자, 그 아들이 이거를 바꾼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60년 동안 여러분 굳어져 오면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냐? 유다의 예언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은 어떤 선지자라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왜 눈물을 흘렸어요?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암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생각하면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 왕들도 있지만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21살 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에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임한 것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도 뭐 관련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18년이 됐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죠? 거기다 8을 더하면 26세예요. 오늘 말하면 이제 결혼하고 뭐 작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뭘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까요? 왜 나라가 악해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상으로 물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요시야 왕은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수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리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수리를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를 하면서 그들이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헌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발견을 해요. 그 돈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그 당시 이제 뭐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절기도 지키고 제사장도 있어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교회당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뭐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해마다 유대인들은 성전 세금을 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수고하는 그 일꾼들의 일삭도 주고 또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을 모았는데 아니 성전을 수리하려고 가보니까요. 헌금통을 발견한 거예요. 먼지투성이야. 어디 구석진 데다 그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안에 성도들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헌금을 모아둔 헌금왕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는 악한 왕들이 관심이 없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뭐예요? 회복시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악한 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60년 가까이 이 세들이 바뀌면서 아예 하나님의 신앙은 떠나버리고 우상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그때에 성전을 수리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백성들이 따라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요시야는 뭐예요? 나라를 바꿔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화되어진 성전을 복구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왜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멀리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마음이 감동이 돼요. 떨려요. 마음이 그냥 그 흥분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여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시점 딱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좀 여러분 잘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탈 때 있잖아요. 교회에 관심이 더 많아요. 교회를 등 돌려요. 거의 대부분은 등 돌립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잘 나간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보세요. 마음에서 예배가 떠났다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던진 거예요. 또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그냥 한번 때우고 가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이름 올렸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희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위대함은 뭐냐 그러면 왕이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몇 조 원으로.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성전을 복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 그러면 종교 계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왕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복된 인생이잖아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랬더니요. 헌금통을 꺼내면 아니 왜 이렇게 이 헌금이 많이 있냐 그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그려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복구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를 하면서 옛날에 헌금통도 발견했지만 함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는 율법책을 발견하려고 수리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hil기야가 그걸 읽어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왕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요, 왕이요, 그 성전 수리하면서 헌금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성전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 했어요. 이건 대단한 감동입니다.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러죠? 아버지 55년, 2년, 할아버지 55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숭배 자리예요. 아무도 그 성전에서 관심도 없고 율법책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hil기야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사반이 이걸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읽은 거예요. 그때 왕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기에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이 율법서 가운데 신명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그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럼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읽어서 가슴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가의 강주리가 복을 받고 그 복된 내용이 14절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땡이야. 그 다음 말씀을 읽지 않아요. 복 받는 것만 관심 있는 거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율법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쫙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게 4배나 나와요. 앞에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이 왜 저주를 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24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라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되면요. 또 원해지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들면 하나님께 찾아오고 잘 나가면 등 돌리고 또 어려우면 회개하고 또 살만하면 돌아가고 굴곡이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근본적인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기분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회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굴곡이 심할까요?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 권력을 가진 왕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왕이든 서민이든 아이든 노년이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도 변화시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회개하게 돼요. 그게 진짜 회개. 말씀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해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나와요. 말씀을 듣고. 그럼 누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교회 나와도 별 재미도 없어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도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오래 다녔다는데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결정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잘 나갔어요. 교회 떠났어요. 여러분, 무너질 때는요, 하루면 끝납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중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잠은 오지 않고, 불면증에 걸려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성경책을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펴본 거예요. 그날은 이 말씀이 내 눈에 빛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팍팍팍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헛된 역사, 우상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뭐예요? 자기가 변화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나라를 바꿔놨어요. 나라를 우상숭배에 철폐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나라를 변화놓고 그 다음 뭐예요? 성전을 수리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위대한 왕으로 살다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돼요. 셀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 있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